네,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첫 시간에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거 잘 마음에 담아두셔야 돼요. 구약 성경은 지금 예수님의 족보가 이게 다 혈통에 따른 족보이기 때문에 혈통적인 족보를 신약 시대에는 영적인 믿음 계보의 족보로 믿음의 조상이냐 믿음의 후손이냐 이 족보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족보에 있는 이 족보에 우리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뿐 아니라 그때 당세에 어떤 왕 밑에서 그 왕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고 하는데 크게 쓰임받은 종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 족보에 못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불합리해요. 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다 뒤집어 풀어왔다 이거예요. 혈통대로 무슨 아브라함 자손이니 뭐 혈통대로 우리는 왕족이니 제사장족이니 뭐 그런 거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그분의 믿음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도 주시고 나서 믿음의 법으로 이제 이 계보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누구나 왕국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되는 것이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기는 자들은 오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왕들로 삼아주시는 얘기다. 이게 완전히 개혁이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꼭 있으셔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혈통대로에다가 만약 신약시대에도 무슨 기독교 계의 그런 신학교를 졸업을 해서 무슨 목사안수 받았다고 우리만이 천국에 들어가면 상 받을 거라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라면 얼마나 불공정한 하나님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 완전히 법이 새 법으로 바꿔진다. 기독교 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율법 그 관념이 있어서 그렇죠. 예수 잘 믿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로 간다고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용어 자체도 없고 천국인데 천국은 주님 자신이 임재하여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지 천당이라는 장소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주님 자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건 믿음의 문제니까 이 물질계의 사고가 믿음의 법으로 바꿔져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자,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의 때는 통일 왕국 시대였고 르호보암의 때부터 남조와 북조로 이제 분열이 되었는데 솔로몬의 그 간음 행위 때문에 징벌을 하시는데 당대에는 다윗에게 내 위를 솔로몬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 대에는 징벌을 하지 않았지만 르호보암의 대에 가서 그 징벌이 이제 온다 이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에 의해서 먼저 기름 부음을 받고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한 후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길보아 산 전투 때는 어리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았었던 이제 넷째 아들이 있는데 그 넷째 아들을 통해서 사울 왕 때 군대 장관이었던 넬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아브넬이죠.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위에 앉혀놓고 지가 전권을 휘둘렀죠. 예, 그런 경우를 보고 현대용어로 하자면 실세가 이제 된 거죠. 실세. 왕은 로봇이고 실세가 된 거죠. 해가지고 휘두르다가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의 그 아버지인 사울 왕의 첩을 범했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범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자기 왕국의 군대 장관이지만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주의를 좀 줬죠. 하필 여자가 없어가지고 말이요 우리 아버지 첩을 이렇게 간통을 했느냐고 그랬더니
거기서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온데 속으로는 너희는 보자 그러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모반을 할 계획을 가지고 다윗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스라엘 왕조를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약조를 하고 돌아가는데 또 요압이라고 하는 남조의 군대 장관이 보니까 저놈이 우리 왕한테 왔다 가는데 뭔가 이게 썸씽이 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저놈 살려놔뒀다가는 나 군대 장관을 못 오게 하고 그놈 갖다 세우게 생겼네. 그러니까 몰래 왕이 부르신다고 해가지고 저만큼 간 사람 또 기별 보내서 오라 해가지고서 형제여 평안하시뇨 해가면서 이게 입을 맞춰 인사하는 체 해가면서 감춰 입고 있던 그 검으로 찔러서 죽였다는 거잖아요. 암살한 거죠. 이제 이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계기가 돼가지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꼼수로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암살했다 해가지고 북조와 남조가 이제 서로 다윗을 의심하게 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또 상황이 또 그렇게 의심받게 됐지. 모든 상황이 사실은 다윗이 아브넬을 오라온 것도 아니고 아브넬이 흉심을 품고 다윗한테 가서 이스라엘 10지파 갖다 바칠 테니까 나를 좀 잘 좀 알아서 좀 이렇게 좀 앉혀주세요 그랬는데 다윗이 거기서 어떻게 약조했다 그런 말도 없어. 그렇지만 분명히 뭔가 좋은 약속이 비밀 회담한 거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저 이명박 씨가 대통령 이제 그만둘 무렵에 박근혜 씨 오고 청와대로 좀 오시라고 해가지고 3시간 동안 뭔 얘기가 그렇게 긴지 3시간 동안 비밀 회담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잖아요. 국정원 국방부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내가 당신 대통령 되도록 하여튼 밀어줄 테니까 내 정치 때 정권 때 잘못한 거 있어도 다 이렇게 당신이 커버해다고 이제 사실은 그거 한 거지 그렇지만 나한테 그때 그 3시간 동안 거기에 내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들은 바는 없으나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그렇다 이거지. 그렇잖아. 세상 나라 돌아가는 게 다 그렇지. 이제 그래서 국가 권력기관이 총동원 돼가지고 박근혜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거는 이제 꼭 잡혀 들어가서 이제 처죽임 당할 얘기인데 네가 들었어? 이렇게 나오면 잘 곤란해지고. 그런데 모든 정황이 그랬을 것이다. 이제 썸씽이 좀 있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눈치챘다? 요압이 사울 왕국의 군대 장관이 왜 우리 왕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가는 거야? 그런데 짐작이 뻔하잖아. 이놈 살려놨다가는 나 이거 군대 장관 이거 그만 허라오게 생겼네. 그러니까는 쓸쓸을 부려서 죽인 거거든.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북조가 다윗 왕을 아주 쫌생이다. 인간이 떳떳하지 못하고 하려면 좋은 정식으로 전쟁을 해서 하든지 정정당당하게 하든지 군대 장관 북조의 군대 장관 몰래 암암리에 오라 해가지고 다윗 왕궁에 오라 해서 거기서 말이야 밥 맛있는 거 함께 해주고 나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돌려보내는 채 해놓고 나서는 자기 군대 장관 미리 딱 약조해놨다 가서 오라 해가지고 죽였지 않냐 말이야. 다윗이라는 사람이 술수 부린다. 이제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생겼죠. 모든 정황이.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술수 부린 거이 아닌데 이놈은 오해를 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아브넬이 자기를 왕으로 줬는데 그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남조에 가서 다윗 왕 만나고 나서 죽었단다고 기별을 들으니까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왕 그 보위를 지켜줄 사람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왕을 호위하는 그 호위무사 2사람, 그 이제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자면 청와대 경호원 중에 이제 제일 높은 직급에 있는 옛날 그 박아무개 씨가 그 사람들 총에 죽은 거잖아요. 제일 가까이 있는 측근들이
무기 휘둘리면 죽는 거거든. 그 사람들이 모반을 일으키면 죽게 돼 있어. 이거는 해가지고 측근 그 두 장수가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이스봇의 목 딱 따가지고서는 다윗 왕한테 밤에 몰래 와서 갖다 바쳐가면서 왕이여 나라를 북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바치나이다 하니까 나 참 고맙다 그런 게 아니라 저놈들 목 쳐라 저희 군주를 말이여 함부로 이렇게 죽였다 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울을 목을 땄던 그 아말렉도 좋은 소식 전하는 줄 알고 달려갔다가 죽었는데 아브넬의 두 군장도 좋은 소식 다윗에게 전하는 것으로 큰 벼슬을 걸로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죽였다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꼼수 부리고 술수 부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네 한 것이 이제 이게 오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씻어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와서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 왕을 삼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지만 사울 왕조가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 이스라엘이 왕으로 정식으로 등극을 하는데 이처럼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 받았다. 예, 그런 과정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역사적인 사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성경 내용을. 자, 이제 자료를 해드렸는데 이건 이제 남왕국의 그 왕노릇을 한 사람들이에요. 총 20명이죠. 총 20명이 여기에 등재됐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그 아버지 다윗은 여기에 빠졌죠. 그러니까 남조의 왕은 실제 몇 명이에요? 남조의 왕은 여기 지금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이잖아요. 도표에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이 왕노릇 했는데 여기에 누가 빠졌어요? 솔로몬과 다윗은 빠졌잖아요. 지금 도표 중에는. 여기서는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왕노릇 한 사람들만 20명이 나온 거고, 통일 왕국은 다윗 왕 때와 솔로몬 때만 통일 왕국이었잖아요. 르호보암 때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쪼갰기 때문에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유다 왕국의 왕이 전체는 몇 명이에요? 22명이죠. 22명.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통일 왕국 때 2명, 분열 왕국 이후로 20명 해서 22명이 왕노릇을 했다 이거예요. 남조에서 왕노릇을 했는데 다윗 왕조는 몇 명으로 해놨어요? 족보 여기 마태복음 족보책에는 14명이죠. 그럼 몇 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8명이 실제적으로 왕노릇을 했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을 않는 왕들이 8명이나 있다. 지금 그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혈통적으로도 이렇다 이거예요. 혈통적으로 봐도 이런 것이 빠지는 왕들이 여기 기록이 된다. 왜 이렇게 해야 됐어요? 7년, 14년 종살이 한 거, 그 14라는 수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3달락으로 쪼개서 이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 암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자, 역사에서는 다윗 왕조가 22대였으나 14대로 맞췄으므로 다윗부터 요시야까지만 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고냐. 자, 이제 한번 헤아려 봅니다. 자, 7절에서 11절까지 왕이 몇 명이 기록됐는데 한번 이제 세보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어요.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가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이 요시야를 낳았으니까 14셋으로 자르면 요고냐는 그 안에 포함이 안 되죠. 지금 내가 한 말을 잘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런데 요고냐는 다윗 왕조에도 이름이 비치고 나서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첫 번째 왕통을 이은 사람은 요고냐라고 이름이 또 능명이 됐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셔요? 예. 자, 그래서 8명이 빠졌는데 그 8명 중에는 요시야가 이 도표에는 16번째 왕이지만 실제로는 18번째 왕이죠. 다윗과 솔로몬을 넣어야 되니까. 네. 요시야까지 14대로 해도 4명이 지금 또 빠져야죠. 요시야까지 해도. 왜냐하면 요시야까지 하면 18명이니까 4명이 빠져야 돼요. 누구를 빠지는지를 이제 한번 대답을 해볼 수 있는 분, 어떻게 하면은 빠지는 왕들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아합의 아내가 누구죠? 음녀 이세벨이죠. 아합과 사돈을 맺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하시야죠. 여기엔 6번으로 기록이 됐어요. 아하시야. 예. 고놈부터 시작해서 아하시야의 아들이 왕노릇을 사실은 했는데 아하시야의 아들이 왕노릇을 아하시야의 아들이 바로 요아스가 아니에요. 그 후로 아하시야 후로 4대가 빠진다고요. 아하시야의 아들이 요아스가 아니에요. 아마샤 그 아달랴가 낳은 요아스라는 아하시야의 아들 그 손자들을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다 죽였죠. 도륙내서. 예. 그래서 아하시야도 여기에 족보에는 빠졌고 여기 도표에는 들어있지만 아하시야가 사돈을 맺은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어가지고 아람과 전투 중에 죽었지. 예, 내가 지금 헷갈렸네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도 다윗 왕의 족보에서는 빠졌잖아요.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요시야 위에 아몬으로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는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라고 하는 4왕은 다윗 왕의 족보에서는 지금 현재 빠져 있단 말이에요. 여호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야, 아달랴는 왕노릇을 했지만 족보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저 아래에 내려가면은 여호와하스나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나 이런 사람들은 왕의 족보에서 지금 다윗 왕의 족보에서는 빠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아달랴의 아들, 아달랴로부터 시작 아달랴의 아들, 아달랴의 아들이 요아스, 그 다음에 그 손자인 아마샤, 그 다음에 우시야는 문둥병 걸렸던 사람이죠. 여기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나와 있네. 그런데 우시야의
우시아가 됐어. 예, 우시아의 아들 요담을 낳고, 요담이 아하스를 낳고, 아달랴의 대에서 아하시아가 지금 들어있나? 아하시아는 없지. 예, 저기 북조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은 사람이잖아, 아하시아가. 예, 그래서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까지는 다윗 왕국의 족보에서 빠졌어요. 여기 중간에 4대가. 예, 그리고 저 아래에 가서 요시야의 후대에 있는 여호와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또 왕의 족보에서 빠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8명이 빠져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읽을 때도 누구는 들어가 있고 누구는 빠졌다라는 뜻은 혈통적으로 계보를 따지자면 당연히 이 사람들 이름이 들어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음녀 이세벨과 관련된 그 후손들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바벨론이나 애굽의 왕이 세운 왕들의 그 후대에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기름 부음 받은 왕들이 아니에요. 정통 대를 이은 게 아니고 애굽 왕이 와서 세우거나 바벨론 왕이 세우거나 이방의 황제들이 세운 왕이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22명 중에 8명은 하나님이 친히 세운 왕들이 아닌 왕들이 8명이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왕권을 아무리 주장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 왕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상한 세상 정치 얘기가 나왔는데, 뭔가 썸씽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국가의 지도자를 투표해서 세우는 일에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해가지고 누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실제로는 대통령이에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아니죠. 이제 이 얘기하면 큰 집사 당연히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를 떠받들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 강하면 아닌 것도 기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은 정통 계보해야 된다 이거예요. 정통. 아무리 못났어도 정통이야지. 똑똑한 놈이 뒤집으면 뭐예요? 쿠데타지요. 반역이죠.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쿠데타 일으킬 수 있죠. 꼭 군사력만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선거 쿠데타잖아요, 현대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정통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취급을 한다, 않는다?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이. 이 중에는 이런 왕들을 도와서 그 왕국을 이어나가게 하는데 굉장히 큰 일을 한 유명한 종들이 많아요. 큰 일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 종들이 유능해도 왕이 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랬을지라도 정통 계보를 밟은 왕이면, 특히 므낫세 같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범죄자거든요. 므낫세의 범죄 때문에 이 유다를 내가 결국은 끝내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게 된 게 그 므낫세거든.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성분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아들이 나오리라 어떻게 알아요? 요아스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예요. 요아스가 제일 다윗, 히스기야, 요아스 세 사람을 성군이라 그러는데, 요아스가 마지막, 아니 요아스가 아니에요, 요시야. 요시야가 마지막 완전한 개혁을 이루고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다 이거예요. 요시야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증조부가
희석이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므낫세라는 사람이 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정통 계보기 때문에 왕의 족보에 딱 올려놔도, 훨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음녀 이세벨의 술수를 통해서 왕위가 이어졌어. 그럼 그건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 이거예요. 인정 안 해. 그리고 애굽의 황제가 올라 바로가 와서 세운 왕이 그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죠. 인정 안. 거기서부터 4명은, 그 나머지는 이제 바벨론 왕이 세웠어요. 인정 안 해버려.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다. 정통 계보가 아니다. 예. 이런 것을 잘 우리는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일러드리면서 세상 나라의 이치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나라의 그 국가 원수를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목을 누가 와서 딴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 왜 그랬느냐? 아까 내가 이제 이건 뭐 짐작이지만, 전직 대통령이 괜히 나쁘게 내내 5년 동안 나쁘게 안 좋게 지내다가 전직 대통령이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지금 인기는 이 사람이 제일 많다 이거예요. 이 사람을 세우면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거예요. 잠깐 오시라고, 밥이나 한 끼 하시자고, 내 인기도 다 됐는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아무도 기자들이고 뭐고 뭐 청와대 아무리 측근들도 다 나가라고 둘이 좀 할 얘기가 좀 있다고 하고 나서 이제 선거를 딱 치렀는데 국가 권력기관이 총동원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한다 않는다? 이것은 선거를 통한 쿠데타다 이 말이야. 선거를 통한 쿠데타야. 그래도 시끄럼 피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시끄럼 핀다고 해서 나라가 좋을 일은 없으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걸 원하니까 평안하게 우리는 신앙생활만 잘하고, 다른 사람이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큰 이득 받을 것도 없고, 특별히 어차피 세상 나라니까 그냥 조용히 좀 넘어가 주기만 바라는 것이지, 나라가 소란해가지고 내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김일성이 아니라 김정은이 그놈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국민들이 다 고스란히 받아야 되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자. 세상 나라인데까지 넘어가. 그래서 이방원이처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처럼 시기 서로 얼싸안고서 저희끼리 좋다 헌들 어떠하리 그냥 이제.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지, 사실은 이걸 인정하면 안 되는 거죠. 정통이 아니니까. 선거를 다시 해야지 원래는. 하면 아니면 부정선거 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 다 적발하고 다 엄하게 처벌을 해버려야죠. 당연히. 그리고 대통령 인정을 안 해야 맞는 것이죠. 그럼 나라가 얼마나 소란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정통만을 인정한다. 아무리 악한 왕이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정통 하나님이 세운 왕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인위적으로 세워진 왕은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국의 멸망 이후 인간 나라에서 오늘날은 이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국민들한테서 위임을 받는 거기 때문에, 부정선거로 무슨 도지사가 됐다라든지 시장 군수가 됐다든지 대통령이 됐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가장 큰 반역죄는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무조건이고. 그래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에서 공의를 집행을 하려고 하면은 피해는 누가 보느냐 이거예요. 그냥 어차피 세상 나라니까 이러고 넘어가는 것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묻습니다. 반드시 책임 추궁을 하는 거예요. 부정선거로 무슨 어떤 지도자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무것도 아닌 어떤 군수가 뭐 시골에 이제 군수가 제일 지자체 제일 이제 저거니까 제일 이제 그 기초 단체니까 군수가 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뭐 많은 사람이 지지를 해주고 안 해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정을 저질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야, 다윗 왕국의 멸망 이후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로 이어지는 긴 암흑 시대 기간에도 영적 장자권자들은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결국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말씀씨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고 인자로 해산이 되어지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말씀이죠. 성령의 말씀인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의 그 보냄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의 그 전가를 마음에 믿었더니 아들이 잉태됐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지, 예, 요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로 오실 때 성령의 말씀씨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어졌는데, 이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역사에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14대의 세 집단은 아브라함의 복이 영혼, 몸의 전인 구원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저주 아래에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 불러내시고 맨 처음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이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임하여 아브라함과 그 말씀이 늘 함께 했죠. 친구처럼 지내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성령의 복을 부어서 새 생명을 얻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사람들을 구속하여, 이것은 이제 믿음의 법으로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는 혈통의 법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이것이 이제 개혁이죠. 믿음의 자취를 쫓는 사람들을 구속하여 구속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의 3단계를 암시한다. 왜? 사람은 몸, 혼, 영으로 돼 있으니까 전인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영만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영만 구원 받았으면 어린아이라고 그러죠.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청년 단계까지 구원이 돼야 돼요. 청년 단계를 지나면 아부의 분량에 이르도록 온전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영적으로 이 혈통의 법을 영적인 믿음의 법으로 개혁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직계손이 이어졌지만 중간에 8왕이 빠진 것은 하나님이 적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아까 내 세상 나라의 예를 들었어요. 세상 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선대 그 지도자 하던 사람이 후대 지도자를 누군가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술수를 부린 것은 자기가 뒤가 꿀린다 안 꿀린다? 자기가 떳떳하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 무렵이 어떤 때인지 알죠? 만사 형통은 형님한테 통한다 해가지고 시끌시끌하던 때죠. 하베스트 몇 조를 들여서 인수를 했는데 전부 그게 뻥이다. 이게 아프리카에 가서 사진 이렇게 찍어서 막 해서 했는데 다 그게 뻥이다. 이게 막 이제 들통나기 시작하니까 자기 임기는 다 돼가고 그대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가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서 있어야죠. 자기 집안 결단 나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 당신에게 세워줄 테니까 나 좀 지켜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거 뭐 썸씽이라고 그래요. 썸씽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것을 인정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은 안 하셔요. 그래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안 돼요. 나라가 소란해지면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받아야 돼요. 지도자 잘못 뽑아놓으면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부정을 저지른 것들은 부정을 저지른 것들을 다 책임 추궁하고 책임 묻고 하신다고. 무리 없이 하나님이 하시면, 그때 즉시로 만약에 이게 책임 추궁을 하고 그러면 나라 시끄러워서 뭐가 되겠어요? 안 되죠? 다 뭐든지 합당하게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필요한 권세를 이렇게 해서 세우시고, 어떤 놈은 부정한 권세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북주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놔두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다윗의 후손들에게 유익이다 이거예요. 북주와 남주가 으르렁거리고 싸워야 다윗이 다름을 받고 정말로 왕다운 왕으로 세움을 받는 것이지, 모든 국민들이 그냥 다윗 하면 다 극복했다 그러면은 다윗이 교만해질 것 같아요. 백성들 앞에서 백성을 하늘로 하나님의 그 같은 입장으로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백성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각 없어서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착이 없어요. 인간이 볼 때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놔두냐 이거예요. 그냥 여로보암 후손 또 쿠데타 당하죠. 또 그 다음 또는 쿠데타 또 당하죠. 자, 칼로 세운 나라는 칼로 망한다. 영모로 세운 나라는 영모로 망하게 돼 있어. 그런데 그때 집행을 안 하시지. 좀 잠잠한 다음에 가서 공의는 공의대로 집행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당대에 딱 공의를 집행해 버렸으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왕국이 이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는 르호보암 때까지 이렇게 밀어놔뒀다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반역을 딱 일으키게 만들어 가지고 징벌을 딱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행사를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항상 살아 계시지만 그분은 시와 때를 적절하게 다 알아서 조종하신다.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족보 얘기를 하려면 이런 것까지는 알아야 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기독교계에 지가 신의 대리자라고 하는 교황이 세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왜 이렇게 오래도록 거기에 놔둬요? 하나님이 그거 몰라서 그러겠어요? 유명한 목사들, 유명한 사람들, 자칭 크다 하는 자들 중간중간에 세워가지고 그들을 다 권력을 교권을 행사하도록 왜 가만 놔둬요? 왜? 하나님 그거 몰라서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말 이제 들을 기가 있으면 듣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그럼 교황, 당회장 목사님 유명한 사람들 그렇게 판치게 놔뒀나? 한번 잘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양녀님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지 모르겠네요.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거 들을 기가 있어야 돼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 사람들 동조해서 그 사람들 밑에 가서 중도로 퇴임 안 해요? 하게 돼 있죠. 인간은 다 그런 약함을 갖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이가 갈리고 아주 치가 떨리게 만들어 놔야 그 사람들 쪽을 쳐다를 안 보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가서 동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다 너희 해먹을 것 다 해먹어라 이거예요. 다 해먹어라 놔두신 거예요. 이것이 보이고 들린 사람이나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 것을 보거든 너는 나와서 도망가라. 그것이 안 보이고 안 들리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득세를 하게 하신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세운 하늘의 시온산까지 도망갈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거들하게 한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제발 다음에는 훌륭한 분들이 국가 지도자들이 되어서 무리 없이 지난 정권이 이랬냐 저랬냐 해가면서 소란을 일으키면 국민들만 피해가 가니까 무리 없이 잘해서 해서 국가 경영 잘 해줄 그런 분이 좀 세움을 받기를 우리도 기도를 해야죠. 괜히 시끄럼 피고 너희들한테 우리가 핍박을 얼마 받은지 알아? 이놈들 너희들 한번 죽어봐. 이제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피해는 누가 당하느냐면 우리들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놈들이 나쁜 짓 했다는 걸 하나님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훤히 아시지만 힘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무리 없이 다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행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야. 공산당이 일어나서 혁명, 그들 말로 혁명이라고 그러지만 쿠데타죠. 그게 이제 사상혁명이니까 이렇게 놓고 나서는 부잣집에서 종로로 사던 머슴노로 사던 놈들한테 총칼도 아까웠는지 마을마다 대밭 없는 동네는 없으니까 다 작벌해다가서는 뾰족하게 다 잘라가지고서는 한 자루씩 맡겨놔두고서는 주인 죽여주게 만들었어. 그렇다고 해서 뭐가 됐어요? 그런 짓을 해야 되겠어요? 무리 없이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다 완충작용할 거 다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끌어오게 하신 것만 해도 난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가면서 야,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 많다. 그렇다고 해서 공산당 놈들이 우리 먹어버리지도 못하게 만드시고 다 여전히 지켜주셨잖아.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하시잖아. 난 이제 이런 것까지도 이 말씀을 주고면서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옳고 그름 따지고 뭐 하면은 시끄러워서 못 살고, 그것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국민들만 죽어나는 것이지 실제는 그놈들 싸움인데 머리에서 싸우는 건데 우리는 아무 사실 누가 뭐 하든 우리는 상관이 없거든. 다 양편에서 다 국민 위해서 하겠다는데 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저 공산당 용어로는 회색 분자냐고 또 이럴 가면서 주님 분자지.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33장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신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데 그 이르는 노종의 광야길을 걸을 때 42곳에 진을 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죠. 가나안 땅이라는 건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마음을 말한 것이지만,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영을 이제 상징한 거라면 가나안 땅은 예수님의 마음을 말한 건데, 광야길을 42곳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야곱이 땅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다 광야길을 행하는 거였죠. 그것을 지금 역사상에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광야길 그 40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시험의 숫자 40에서 45가 넘어가면은 50으로 이게 계산해 버리고 44까지는 그냥 40으로 계산하고 이제 대충 어림 계산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6명씩 보면 72명인데도 70인역이다 이렇게 하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렇게 약수를 많이 써요. 그래서 실제는 이게 42곳을 경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게 광야길을 대표한다 이거예요. 이 광야길이 실제는 40년이 걸렸죠. 2년에서 38년도에서.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예수님 시험 받는 것이 40일 동안 시험을 받잖아요. 그게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할 때 40일 동안 하게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정탐꾼들이 불신 때문에 40년을 광야를 헤매게 만든 거였었잖아요. 자, 이렇게 40, 400 이런 숫자가 나오면 모두 시험의 숫자다, 이게 성경에서는. 그래서 사람이 영으로 거듭났을지라도 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 기간은 시험받는 기간이다, 이거예요. 아비의 분량이 이를 때까지는 반드시 시험의 기간을 지나야 되는데, 이 시험의 기간에는 혼동이 안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오늘날까지 오는데도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었잖아요. 그것은 어린아이가 어버이가 될 때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서 연유해서 이 42곳을 14로, 원래는 7로 잘라야 되는 것이지만 7을 갑절로 해서 14로 잘라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3이라는 수로 딱 나눠졌는데, 이것도 우연한 게 아니다, 이게요. 구원은 3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그분이 왕국을 가지고 나에게 임하시려면은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과정을. 이제 우리는 왕국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야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해서 영원한 거처는 그리스도의 왕국인 교회다. 이게 확실하게 딱 깨달아져서 믿어져야 된다. 살아도 교회에서 사는 거고 죽어도 교회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하늘이 기록한 장자들의 그 총회, 교회에 가입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천당에 하는 게 없어, 성경에는. 하늘이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장자 계보죠. 이 계보에 들어갈 때는 믿음의 법칙에 의해서 신약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구약시대의 예수님은 혈통적인 족보니까 혈통의 족보로 이렇게 해놨지만 이것은 표상이고, 이것을 개혁을 하셨는데 믿음의 법칙에 따라서, 성령의 법에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에 우리를 들어간 그 왕의 족보에 기록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족보 이야기다.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1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